되는 어떤 그런 걸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2021년에 우리 다이시 무메돌 선교회의 사역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이렇게 시청하신 모든 동역자님들하고 또 계속 나누기를 원하고 한 번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우리 선교회에도 들어오게 될 우리 그 동역자들도 우리 2021년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2021년 사역을 좀 이렇게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사역에서 내가 간사 전략회의 때도 나눴지만은 첫째로 중요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사역이 이제는 간사님들의 1대1 탈북민 신앙 양육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힘을 쏟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이렇게 많은 어떤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는 좀 이렇게 쏟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 여름 캠프, 말씀, 뭐 학교, 뭐 이런 사역들만 이렇게 계속 뭐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우리 다이시 무메돌 선교회의 간사제를 이렇게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오신 간사님들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간사 정관이라면 다 있거든요. 정관도 있고 간사 그 이렇게 활동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보시고 하면 우리가 간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다 이해를 보기 하시는데 우리 다이시 무메돌 선교회 간사님들은 일단은 탈북민들하고 일대일 신앙 양육, 신앙 교제가 기본 포인트예요. 이때까지는 많은 어떤 그런 행사 위주의 사역을 했지만은, 근데 이때까지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게 탈북민들을 1대1 신앙 양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많은 부분에서 힘을 못 쏟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행사의 어떤 그런 탈북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라든가 또 이렇게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시스템과 함께 이제는 간사님들이 직접적으로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신앙 양육하는 여기에 이제부터는 조금 힘을 좀 더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어제 그 인천에 우리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부터 소그룹 운동을 탈북민 소그룹 운동을 각 지역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간사님들 통해서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인천 쪽에 가서 이렇게 소그룹 운동의 첫 거점지를 하나님이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집에 이렇게 딱 잡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포하게 됐는데 좀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 모임을 하는 것,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 모임 가운데 하나님 또 부흥시켜 주셔서 또 다른 지체들이 탈북민 지체들이 고통받는 탈북민들 같이 오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성장하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뭐랄까 또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모임을 또 이렇게 갈라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이렇게 발걸음을 뗐는데 이런 소그룹 운동을 뭐 인천에도 세우고 뭐 노원에도 세우고 뭐 양천에도 세우고 강서에도 세우고 뭐 광주에도 세우고 대전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탈북민 이렇게 소그룹 운동을 여기 우리 간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게 좀 세우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사역에 좀 집중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각 지역마다 이렇게 거리 전도를 나가잖아요. 예, 거리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거리 전도 자리에도 또 이렇게 탈북민들이 헌신하기를 원하면 거기 가서 같이 또 탈북민들도 이렇게 탈북민 거리 전도를 또 같이 하고 또 그리고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소그룹 운동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는 솔직히 우리 여기에 탈북민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그 소그룹 운동 가운데서 좀 헌신된 사람들은 또 이게 이 기도 모임 와서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 자리에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여름 집회 때 또 탈북민들이 먼저 세워진 탈북민들이 또 말씀 받으러 또 같이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학교가 진행되면 그 말씀 학교 가운데도 또 인도하고 또 우리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간사로까지
선교회 때 간사로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 좀 이렇게 탈북민들이 많이 좀 세워지는 어떤 우리 간사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세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역 쪽에 이렇게 올해는 첫째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선교에 또 좀 많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 주시는 대로 뭐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재정을 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그래서 쓰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게 첫째 이게 우리 2021년 사역 중에서 간사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사역들이 탈북민들을 연계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2021년 사역 중에서 우리가 올해 또 처음으로 이게 시도를 해보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탈북민 거주지역 거리 찬양 전도. 아까도 우리 간사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이 2021년 우리 선교회 사역 중에서 지금 처음 시작해보는 사역인데 이게 탈북민 거주지역 거리 찬양 전도를 이제 좀 아까 우리 간사 회의 때 우리 2월달에 준비해서 3월달부터 시작하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눴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한 4개 팀 정도가 이게 세워질 것 같아요. 4개 팀 정도가 일단 세워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꿈꿔왔던 사역이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좀 꿈꿔왔던 사역인데 이제 하나님께 조금 시작하게 하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되는데 이 거리 찬양 전도의 목적은 제가 할 때 우리 탈북민들이 보통 보면 교회에 가면 이렇게 그냥 도움받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신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께로 그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약해요. 탈북민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 거리 찬양 전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하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 교회라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행 감당하는 어떤 그런 한 어떤 그런 이렇게 기관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 전도를 통해서 탈북민 전도를 거리 찬양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이미지가 또 이렇게 부각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탈북민 영혼을 한 사람이 이게 거기서 묶여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또 교회로 좀 바른 신앙으로 이게 이끌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많이 탈북민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해보신 분들 여기 자리에 좀 적지 않고 이런데 정말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뒤에 묶고 있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탈북 영혼 한 영혼뿐 아니라 그 탈북민 거주 지역을 묶고 있는 그 엄청난 어떤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영적인 그 어둠의 결박들을 끊고 이게 주님 앞에로 나올 수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 결박을 끊는 역사의 싸움에 이겨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는 오히려 1대1 양육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오히려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 풀려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정말 심령이 갈급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런 역사도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좀 어떤 그리고 또 이런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탈북민들을 정말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중국에서 헤매고 또 그런 삼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던 엄청난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혹시 듣게 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거리 찬양 정도는 이 목적이 정말 탈북민들을 깨워내는 어떤 그런
귀한 어떤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또 한 가지 이 탈북민 거리 찬양 전도에 대한 목적은 뭐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은 이 여름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뭐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도를 우리 8월 달에 시작했지만 6월 한 말쯤 해서 이렇게 한 달 정도 기한 잡고 이렇게 거리 전도를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월 달부터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작년에도 이게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았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6월 말 그때 시작할 때, 야, 이게 과연 열릴 수가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과연 열릴지 말지도 확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다 이게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작했던, 어쨌든 하나님이 멈추라는 마음은 없으니까 나가서 일단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전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캠프가 열렸다 안 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캠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전도하는 것 자체, 이 전도는 캠프가 열린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전도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는 캠프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뭐 지금 상황 같았으면 뭐 1000명 집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 이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거리 찬양 전도가 이 어떤 그것을 여는 어떤 키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거리 찬양했을 때 한 부분은 이런 마음이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올해도 이게 거리 찬양은 여름 부흥 운동의 잔치의 통일 잔치의 어떤 믿음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찬양의 이게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처음으로 거리 찬양 전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일단은 적어도 한 5개 팀 정도는 세우려고 하는데, 인천, 양천, 강서, 노원 등 이렇게 5개 정도의 뭐 이렇게 좀 팀들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저기 지방에도 혹시 거리 찬양 전도 팀을 세워도 좀 괜찮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지방에 탐방할 때 이게 지방에도 소그룹 운동을 좀 세우고 그 소그룹이 또 이렇게 거리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에 나중에 탐방이 갔을 때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되려면 여러 가지 준비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타 반주자라든가, 오늘 뭐 우리 예언자매님 우리 그 남편 되신 우리 형제가 이렇게 우리 양천팀은 벌써 기타 반주자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싱어도 좀 필요하고 뭐 차량 봉사자도 좀 필요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거리 찬양 전도를 많은 뭐 5개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10개 팀도 시야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좀 다 좀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외침의 어떤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예,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나누게 되고, 여기 두 번째 우리 이번 2021년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집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 코로나 시대에 이게 비대면이 어떤 그런 예배를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은 제 사전에는 없다. 예, 내 사전에는 비대면 예배가 없다. 계속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북한까지 갈 거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 논문 비스트럼하게 글도 이렇게 이
비대면 예배의 어떤 부정한 어떤 그런 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놓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찬성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천령 집회라든가 계속해서 이 집회를 향한 어떤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집회를 향한 어떤 그런 걸음들을 계속해서 나갈 건데 정말 코로나 속에서도 근데 제가 이번 그 여름 집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이걸 멈추라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근데 어떤 마음은 있는가 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 집회를 세우는 외침이라고 저는 솔직히 외침이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 스태프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고 또 이렇게 이 말씀 통일 잔치에 참여하는 또 우리 탈북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집회가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저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 외침이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통일 잔치를 하면서 정말 길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우리 김용희 선생님 말씀 끝난 다음에 그 마무리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한 2, 3분 했나? 5분까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탈북민들 전체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정말 이렇게 북한을 향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에 우리가 스텝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외쳤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굳이 이 집회를 하려고 하느냐. 작년에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 어마어마한 선교회들 여름 집회를 한 교회 선교회 거의 없어요. 다 중단했는데 왜 우리만 기도초도 없어서 개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한 이 기도 모임이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코로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북한 땅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무리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구원을 외치는 이 믿음의 걸음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우리들이 외침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작년 그 캠프 중심의 그 깊은 영적인 깊은 중심의 가운데는 그냥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외침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통일 선교를 향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 이 노예적인 그에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구원자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구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통일 캠프가 그 어떤 핍박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땅에 묵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정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 모든 우리 2300만의 우리 북녘 동포들을 그 결박에서 끊어서 정말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라고 내가 마음이 생겨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마음에 이 통일 캠프라서 니 왜 굳이 이 힘든 걸 왜 굳이 이 힘든 걸 하려고 하느냐.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통일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몸부림이라고 하나님 저 땅의 결박의 끈을 풀어달라고 하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그것들을 향한 더 강력한 믿음의 의지로 이걸 열어달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2박 3일 잘 먹고 잘 놀고 말씀 잠깐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일 선교라는 간절한 그 노예의 결박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아직 이 여름 잔치에 대한 멈추라는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한 가지 생각나는 마음은 그거예요. 외침이다. 간절한 외침이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번에도 오기가 나더라고. 오기가 말씀 잔치라는데 이게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올수록 나는 못하는 게 어떻게 해서나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오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이 길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이걸 뚫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오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건 그 여름 통일 잔치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간절함, 부르짖음, 이 영적인 외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기대고, 일단은 이 부분, 저의 마음은, 저는 그렇지만은 우리 뭐 스태프들 가운데 아직 뭐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뭐 말씀잔치에 감동하신 분들은 그걸 섬기고, 통일잔치를 감동주시면 그걸 또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학교하고 영어 캠프도 이번 여름에 1학기하고 겨울에 2학기를 정말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도 나눴지만은 이번에 말씀학교는 이것이 진짜 한반도 알곡을 타작하는 기계구나. 예. 이 말씀학교가 한반도 알곡을 타작하는 기계구나. 제가 봤을 때는 탈북민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도 필요한 어떤 그런 교육, 어떤 커리가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 어떤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말씀학교를 끝나면서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아까 제가 이 말씀학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말씀학교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름 부으심이 마음대로 주셨다고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학교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제가 그때 그 앞에서 나눴을 때 이게 이번에 이삭을 잉태하는 어떤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꿈에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어. 하나님, 낳았구나. 진짜 이삭을 낳았구나. 예. 그 이삭에 대한 우리 탈북민 선교에서, 이 북한 선교 바닥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분들이 이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떠들지만은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탈북민들에게는 뭐 소망이 없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해본다는 사람이 지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정말 그런 이삭을, 정말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이삭을 못 맺을까? 그런 열매가 잉태할 수 없을까?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말씀 잔치를 통해서 이삭을 잉태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었고, 끝난 다음에 애를 낳았어. 그래서 그 태를 씻어가지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는 애를 낳았으니까 이 애를 양육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애를 잘 키워내는 어떤 그런 일이 남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학교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체계를 우리가 다 더 잘 준비해서 이제 말씀학교에 대해서 커리도 어떻게 더 짜임새 있게 더 짤 건가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강사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할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름에 1학기, 뭐 겨울에 2학기 이렇게 해서 2학기 거쳐서 한 100명 정도의 규모로 말씀학교는 그렇게 좀 진행을 말씀학교는 50명, 그다음에 이렇게 영어 캠프도 한 50명,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의 규모, 이런 정도의 규모로 계속해서 굴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게 하시면 뭐 1년에 두 번인 게 한 뭐 4번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계속 이걸 계속해서 타작해내는, 알곡들을 타작해내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게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말씀학교를 통한 탈북민 제자 양육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탈북민들을 이렇게 뭐 일꾼을 양육한다 이러면 다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다 보내거든요. 신학교를.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탈북민들을 막 제자 양육하는 어떤 그런 이집까지 뭐 해온 어떤 그런 거론인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어떤 제자 양육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 어떤 목사가 아니라, 신학생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 그런 걸음이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엄청난 군대가 될 거고, 일반 목회자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부어지는 군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변화의 바람을 이제 새롭게, 처음 우리가 그 통일잔치를 시작할 때 너희가 이제 맛보지 못했던 새 수리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기대가 돼. 우리가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펼칠 수 일들이 계속해서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거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간사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바싹 긴장해야 될 거예요. 우리 나중에 우리 탈북민 제자들이 일어나서 간사님들이 우리 할 때 일어나서 사역하면 자리가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토요 영어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조금 아까 나눴었는데 우리 2021년 사역 가운데 토요 영어 마을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영어를 도구로 한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탈북민 학생들에서 뭐 실력 있는 복음 통일 시대 일꾼들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어 마을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또 방범 간사님과 또 우리 김순호 간사님한테 이렇게 일단은 위임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올해는 좀 종종 이렇게 간사님들이 훈련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1대1 이렇게 만남 기도하고 하지만은 간사님들 좀 이렇게 이따금씩 모여서 좀 이렇게 간사님들 집중 훈련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 이번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미디어 사역과 홈페이지 사역도 좀 이렇게 올해는 좀 새롭게 좀 정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회통합학교. 이 사회통합학교 사역도 지금 제가 계속 염두해 두고 있거든요. 잊어버릴까 하면 제가 계속 이게 툭툭 한 번씩 던지는데, 제가 올해,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선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10년을 드리겠다고 좀 결단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었는데, 올해가, 10년을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기한 중에 횟수가 14년째예요, 올해가. 예. 만 4년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만 5년 차 정도부터는 사회통합학교에 힘을 쏟을 에너지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우리 앞에서 뭐 영성운동이라든가 간사활동이라든가 여름 말씀학교라든가 또 뭐 영어 우리 캠프라든가 또 영어 마을이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이런 기틀이 일단 다 잡혀진다면은 제 에너지 힘을 좀 사회통합 학교의 어떤 그런 쪽에 조금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게 감동이 없으신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감동이 아직 없으실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사회통합 학교에 대해서 받았던 마음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동생수 TV에도 올려놨어요. 정말 이 사회통합 학교에 대한 정말 수백 번으로 꿈으로 그 영적인 어떤 그 묶인 가운데 엄청나게 고통당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시달렸던 어떤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결국 우리 이 선교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지금 또 염두하고 있고 우리 선교회가 제가 아마 만 5년 차 이후부터는 이쪽에다 조금 에너지를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이미 세워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로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이렇게 위치가 되면 저는 좀 또 한쪽 발을 물러나서 그쪽으로 조금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또 세우려고 통일 시대의 또 중요한 또 도구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통합교가 통일 시대에 정말 필수로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게 올해 사역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될 전체적인 방향인데 어쨌든 제가 10년 동안 주님 앞에 들어지는 기간에 정말 주님이 애타하시는 그 선교회를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통일 시대에 맞이하기 전에 준비되기를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요게 우리 2021년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어떤 그런 사역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